이제 우리의 고백은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다 녹을 거예요. 녹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무엇이 나 때문에 죽고 돌아가셨잖아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보이신 그 사랑이 실제가 되면, 야, 주님 나를 돌이켜보세요. 우리를 돌이켜보세요. 내가 전에 어떤 자였는가?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정말 그런 존재인 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주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 사랑이 더 이상 무슨 사랑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제 그 사랑이 우리 영 안에, 내 영 안에 알게 되면 날마다 감사. 그래서 주님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고백이 나는 거예요. 늘 감사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그게 머리 지식이 아니라, 관에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 속사람 속에, 내 영 안에 그것이 알게 되면, 그 사랑이 부어지면 내 스스로가 주님 감사합니다. 늘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감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삶의 우리가 현장에서 늘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삶 속에 그분을 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것들이 날마다 내 안에, 저는 실례로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나는 내가 먹으면서, 내가 식사를 하면서 내가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나는 껍데기고 겉사람, 껍데기고 우리 속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라며 그분께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그런 습관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다 맛있게 드세요. 내가 먹으면서도 그분을 이렇게 반응해서 드리는 그러한 습관적인,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된 삶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에요. 알긴 알아. 이젠 그분이 왕이고 주인인 걸 알아. 그런데 그분을 끌고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는 안방에 뜨끈뜨끈하게 있으면서 예수님 저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함께 다니는, 그건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서 완전히 사고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그런 찬양을 또 부르게 하시잖아요.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이십니다. 저는 요즘에 그저께인가요?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너 경배하지? 나 사랑하지? 예.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고, 근데 왜 경배하는 거야? 왜 사랑하는 거야? 혹시 네가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네 필요를 채우고 네 충족하기 위해서, 네가 내 교회를 어떤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네가 경배하고 나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냐? 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나는 너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경배지. 그걸 하면서 내 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경배하니까 나 필요한 거, 나 충족한 거, 내가 하나님 또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 충족하는 거, 이걸 원하는 거는 너 사랑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경배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고서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주님을 내가 오늘도 사랑하고 주님을 내가 경배하는, 그건 경배자도 아니고 주님 사랑도 아니라고 비춰주시더라고요. 한 분. 그래서 그 한 번을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를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비춰지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그분이 왕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맞다, 내가 너의 경배자고 너의 왕인 것이야. 너의 필요와 충족을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겨서, 그게 방법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지만 너는 경배로,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그거 여기는 것, 그건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도를 아시지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호세아 6장 6절이 무언가를 얘기했잖아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거를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성경의 핵심인 것을 얘기하는 그 부분인 것이에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해야죠. 전도해야죠.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헌신 봉사하는 것, 그거 좋은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안 그래요? 좋은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내가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이렇게 주님,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완전히 돌이켜진 게 바로 그거예요. 저도 한때는 산에 가서 산기도도 하고 정말 전도도 이런 모임에서 전철에도 그 다음에 병원에도 얼마나 전도 조끼를 입어가면서 그렇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유한아, 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랑한 적 한 번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나는 나 혼자, 야, 이 정도면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고 있었는데 사랑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그것으로 너는 바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 그 대체한 게 뭐냐? 네가 하고 있는 행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나는 그게 아니라 너의 관계 속에 들어와 속삭이고 너와 친밀하고 내가 너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 그게 사랑인데 너는 그걸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너는 사랑의 관계 속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사랑해요. 내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로 연인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관계 속에 속삭이고 이게 사랑인데, 제가 그렇게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싶네요. 신혼부부 얘기를 또 한 번 하고 싶네요.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둘이는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냥 신랑 되는 시간에 그냥 직장 갔다가 6시만 되면 그냥 그 신부를 보고 싶어서 그냥 달려오고, 신부는 뭐예요? 또 그 신랑이 6시쯤 오면은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신부가요, 어떻게 준비하는 줄 아세요? 좀 있으면 우리 신랑이 올 텐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빨래를 갖다 놓고 그냥 막 빨래하고 있는데, 그 여름인데 여름 빨래 하다가 난 더 사랑해. 오늘 겨울 빨래까지 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를 들면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그냥 오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좀 있으면 우리 남편이 올 텐데 청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깨끗하게 그냥 온전히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 근데 조금 이따 또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딱 끓여가지고 딱 준비를 했어. 아니나 다를까 6시가 되니까 띵동 딱 왔어. 문을 딱 열고 남편이, 신랑이 딱 들어오니까 신부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 오늘은 더 사랑해가지고 이거 봐봐, 내가 여름 빨래도 하고 겨울 빨래도 해놨어. 너무 사랑해. 아니 그것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기 좀 보세요. 저기서부터 저까지 청소한 거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청소했어. 그리고 당신 사랑스러워가지고 이 된장찌개 좋아하지? 된장찌개 다 끓여놨어. 그리고
반찬은 저기 냉장고 속에 있어. 그러고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색시는 그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 신랑은 멍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신랑은 무엇을 원합니까? 지금 사랑한다라고 빨래하는 것을 원합니까? 지금 청소한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까? 내가 여보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은 무엇을 원합니까? 여보 오늘 수고했어. 그리고 가까이 가서 수고했어 이렇게 포옹하면서 사랑해 입 맞춰주면서 오늘 수고했어. 이걸 원합니까? 지금 빨래하고 지금 청소해주고 이걸 원합니까? 지금 빚져지십니까? 내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빨래도 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된장찌개도 끓여줘야지. 그런데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 사랑의 그 관계 속에 입맞춤은 없고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지금도 열심히 나는 이렇게 지금 빨래하고 내가 이렇게 청소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지금도 사랑을 대체해버린 거짓 사랑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많은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주님 오늘도 그 사랑 정말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가를 정확하게 오늘 주님이 그 사랑이 정확하게 부어져서 정말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고 사랑하는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 주님 사랑하는 자를 주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이제 10광인데요. 실제로 이제 10광인데 그 그리스도 성전 그 교회가 건축되는 것 그게 바로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장인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정말 핵심적인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학습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9강에 보면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영적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지성소까지 들어가 주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예배를 주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갈망하며 계속해서 그럴 때 주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후에 바로 영적 이 신령한 예배는 바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결단한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적용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예배, 그 다음에 진정한 예배가 뭐냐?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신령한 예배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너무 정말 그 어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하는 영혼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의 결단을 다 가졌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가 100%로 보면은 신령한 예배는 50%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뭐냐?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직장이나 그 가정이나 어느 그 현장 속에서 바로 그 결단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결단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실제 그 부분을 바로 적용시키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실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그 모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신령처럼 영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랬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오늘 말씀 진정한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정말 오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바로 삶의 현장에서 균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께서는 계속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예배, 바로 이런 예배를 말하고 있지만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라고,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바로 영혼, 육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혼, 영으로만 드리라고 하니까 내 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영의 마음으로, 신령으로 주님 드리고,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혼이 있어요. 변화된 혼, 거듭난 혼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몸은 뭐예요? 몸. 우리의 몸을 온 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이 산 제사는 영, 혼, 육, 바로 이 부분으로 정말 온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혼이 뭐예요? 영, 혼, 육 중간에 있었는데, 종전에 정말 영의 사람으로 되기 전에는 뭐예요? 육과 혼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만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육이, 혼이 끌려, 내가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작은 영이 내 안에 있어. 근데 끌려다녀요. 육과 혼으로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안 가고 싶어도 막 울면서 안 가고 싶어도 그 영역이 크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중간에 있는 혼이 변화되고, 바로 그 거듭나서, 혼이 뭐예요? 혼이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옛사람의 그 마음이 아니라 새사람의 마음으로 온전히 바로 변화되고 온전히 거듭날 때 바로 혼이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은 그 영이 주체예요. 우리는 영이 주체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육이, 혼이 바로 내 영이 원하는 대로 바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바로 주 영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을 들잖아요. 조금 전에는 이게 들렸어요. 근데 내 영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길 보니까 내 육이 바로 손을 들며 찬양하는, 이게 지금 그래서 영, 혼, 육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의 사람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육과 혼은 그곳에 순복하고 바로 그곳에 바로 주님 원하는 심부름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님께서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그냥 혼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다가 바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의식 드리는 그러한 바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공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예배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구약 시대 레위기에 보면은요, 그 예배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모델이고 예수님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해서 이번에는 제가 그 예배의 그 가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펜으로 이렇게 직접 메모를 해서 집어넣으라고 제가 거기다가 안 넣었어요. 뇌기 1장에 보면은 그게 자원제지요, 번제라고 있습니다. 뇌기 1제 번제지요. 그것은 뭐예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단 북쪽에서 정말 소와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 뿌리고 내장과 다리를 바로 그 번제단에서 풀을 태워서 온전히 그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번제, 그게 바로 번제, 온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게 번제인 것입니다. 이게 자원제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곡식이 있는데 아주 가루를 내는 거예요. 가루를 내가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가루가 되는 그 가루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기름을 넣어서 그 가루에 번복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성막에 보면 떡상이라고 떡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가루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겁니까? 소재라고 했죠. 소재. 바로 가루가 되는 것. 그 가루가 뭐예요? 우리가 가루가 되고 결국은 그 기름을 이렇게 발라서 떡을 만드는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인 것입니다. 가루가 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구약시대 뇌에게 보면 3장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은 뭐예요? 상대방 처지에 바로 상대방의 나를 맞추는 것이에요. 맞추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예수님으로 볼 때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관점이 아닌 예수님 뜻에, 예수님 관점에 맞추는 그러한 것이 바로 화목제죠. 화목제,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그 의미에서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 것이죠. 상대방의 나를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을 때 바로 그 상대방이 그 입장에 서서,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것이 바로 이런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 맞추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맞추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TV에서 보면은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와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어른이니까 내가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서서 야 뭐 어쩌고 이렇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키를 맞추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한 예를 들면은 그렇게 정말 내 뜻이 아닌,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보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 하목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속죄제라고 있어요. 속죄제. 레위기 4장에 보면은 그게 의무제지요. 그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죄의 원인을 찾고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하여 바로 올리는 것인데, 원인을 찾는, 그 뿌리를 찾는 그러한 제사인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부분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이 제사를 모르는 것이에요.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돼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 금식하고 그걸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나왔느냐, 바로 문제가 왜 이렇게 원인이 이렇게 발생이 됐느냐,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좀 비춰. 어떤 사람이 허리가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물어보고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뿌리 잎사구가 아니라 원인이 뭐냐, 그 뿌리에 물을 안 주니까 잎사구가 장 시들어 가는데, 바로 그 잎사구에다가 그냥 물 줘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비춰주세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잎사구에다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잎사구가 시들거리는가, 주님께서는 그 뿌리에다 물을 주라고 하는 만약 그 비추심이 있다 하면 거기다 주면 그건 해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속건제지요. 속건제. 그건 죄의 결과예요. 죄 이제 정확하게 죄가 뭔가를 알아. 이 죄를 졌어. 그랬을 땐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러한 바로 제사가 바로 속건제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번제로부터 속건제까지 5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분으로 이걸 다 해결했다는 것,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5가지의 제사를 한꺼번에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해결했다, 이런 해결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예배의 절정이 뭡니까? 예배의 절정, 그거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미운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용서하겠다고 결단해줬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 가지 주님을 용서하라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에스겔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36장 27절에 내 신을,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그 율법 균례의 말씀을 이루게 하느니라. 결국은 그분이 내 안에 채워져서 바로 그분이 사랑 덩어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바로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전에는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했지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그분을 채우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되면 미운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용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선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옷으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대못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뭐를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는 그리스도여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결국은 바로 용서,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노력해서 미운 사람이 그걸 사랑할 수 있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덩어리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로마서 5장 5절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그 사랑이 부어져야 바로 정말 그 사랑이 부어져야 정말 우리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벌레만도 못하고 그 마른 막대고 같고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주님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이 그 십자가 선상에서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사랑이 부어지면 조그마한 너 미워 뭐 이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바로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용서받은 그 사랑을 부음받은 우리가 그 사랑엔 우리가 바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노력해서 우리 용서합시다. 그런 용서하려고 노력합시다. 잠시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고 했잖아. 그래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해야지. 그런데 그가 용서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또다시 그냥 옛날처럼 돌아와 나를 그냥 온전히 바로 정말 전에보다 더 독하게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진짜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젠 난 도저히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진짜 난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서 전에 용서하려고 노력해서 그냥 이 용서철로 누르고 그래 용서. 나중에는요 눌려있던 용서철이 팍 튀어나가면서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얘가 얼마나 용서하려고 너를 그렇게 했는데 너 또 그래? 난 너 안 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넌 안 봐.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안 돼요. 우리는 되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돼야 되는 것이,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딱 연관이 되는 거. 주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돼야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안에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되면 바로 우리는 인간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 회복도 되는 거 아십니까? 이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과의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늘 보고 모습 보고 새들이 반짝거리고 그런 것도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자연과에도 관계 회복이 되는 그런 의. 그 다음에 뭡니까? 평강.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평강. 평강이 뭐예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강, 화평, 평화. 바로 이게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심령 천국이 되면 바로 이런 내 평화, 화평, 신령한 복이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도 정말 물질에 무슨 환경에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물질도 개뿔,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개뿔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더라고요. 개뿔도 없는데 저 사람을 보면 계속 기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즐겁고 늘 마음이 평안한가 이렇게 살지? 어떻게?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게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내 안에서 계속 기쁘고 감사하고 나오는데 그 얼굴에서 표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러한 신령한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희락이라고 해서 희락이 뭐예요? 기쁨인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쁘고 감사가 계속 나는 것이에요.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서 너는 왜 기쁘니? 너는 왜 감사하니? 막 얘기한 주님, 나는 감사해요.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너 왜 사는 이유가 뭐니?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내가 뭔데? 내가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이게 대화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게 주님과의 교제하면서 정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더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계속 운행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번영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셔서 우리를 그냥 굶어서 이런 환경에 처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원하시면은 바로 재정을 부으셔서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그것 또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 저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부흥이 우리 심령에 내가 부흥되는 것, 그게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부흥되어야 돼. 주님으로 부흥되어 채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 곳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죠.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큰 이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것이죠. 오늘 10강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 교회, 결국은 로마서는요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전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이 성전. 그것이 바로 마지막 교회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는 성전이라, 나는 성전이요 성전이요. 그런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성전이면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주님께서, 그분이 나의 성전 되시고 내가 그분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거처, 거할 처소. 그분이 나의 바로 뭐니까, 나는 그분의 성막,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도 뭐예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나와, 내 교회, 내가 교회, 그 성전이 변천돼서 뭡니까?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은 바로 이 벽돌을 지은 그 교회를 교회라고 합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인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나 혼자만이 지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지체 교회가 뭐냐? 지체 교회는요, 바로 내가 손 하나, 손 가지고 있는 지체, 내 발이라고 있는 지체, 내 눈이라고 하는 지체, 코, 입, 귀라고 하는 그 지체가 각 지체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지체가, 어느 사람이 그래, 내가 교회니까 실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인데. 그런데 지체 교회, 코, 냄새만 맡는 그 지체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냥 집에서 혼자 냄새만 맡는 거예요. 그냥 그 지체가 교회 맞아요. 지체, 냄새 나와요. 냄새 맡아요. 근데 그는 눈을 볼 수 없고 귀를 들을 수도 없고 이 손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험한 그런 지체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뭡니까? 그 지체들이 모여서 눈, 코, 손, 이런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그게 몸이 되는 것이에요. 몸, 지체가 돼서 바로 눈, 손, 발, 이 지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 지체가 몸이 돼서, 몸된 이 지체에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그 몸에 바로 이제 머리가 되신 예수 연합이 돼서 바로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는 모두가 복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각자의 달란트를 동역자가 될 때 비로소 교회가 완성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물 되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으로 나를 위해서 확신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확신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겠습니까? 이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 나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구원받았어. 그분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제물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받았어. 그 다음에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뭐야?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여지껏 얘기했잖아요. 무엇이 죽습니까? 세례, 침례 가운데 내가 장사 지난 바, 내가 온전히 죽고, 바로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로 가서 뭐 합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로 나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바로 주님께서는 온전히 바로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주님 앞에 겸손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인 것이에요.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두십니까? 그럼 나는 가만히 있습니까? 내려놓고 멍하니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부르짖고 찾고 두들기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소유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것이고, 바로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알았느냐?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온전히 나를 지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바로 그 겸손,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그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제물이 되겠다라고 또 약속하는 것.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이 흐르는 바로 주님 그 생명 사역에 헌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다시 나오겠는데, 어쨌든 바로 그런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되신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을, 바로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은 담의 석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바로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복음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 봉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정말 바울이 종교인으로서 율법주의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같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누가 죽였습니까? 돌팔매를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울이 일제히 돌을 던져 바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인 것이며, 그걸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습니까? 담의 석상 지나가는데 바로 부활의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라,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거기서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그가 주님을 만난 것, 그래서 온전히 이제 변화돼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돼서 바로 그것을 이제 자기 복음과 나의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가장 귀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주님과의 더 경배자로, 사랑하는 자로, 더 친밀한 자로 주님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 만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해결사, 바로 우리에게 그냥 충족해주고 이런 번영하는 그걸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서도 그렇게 빌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주는 것, 그냥 해와 달과 별을 빌어도 그렇게 주는 것,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체이신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시고 나랑 속삭이고 나랑 교제하고 나를 말하시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만난 예수님을 우리는, 그분은 살아계셔, 그분은 인격체이시고 그분은 그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여, 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지금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속삭임,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속삭이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고요, 증거하는 것이고 나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은 나의 복음, 주님을 만난 그 복음이, 그래서 호세아 6장 아까도 얘기했죠. 6절에 나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바로 재물보다 예배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내가 알아요. 이수신 장군 알아요? 나 알아요. 이수신 장군. 그 지식이 아니라,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게, 너 이수신 장군 만나본 적 있냐? 이수신 장군하고 같이 식사해 본 적 있냐? 그건 아니야. 그냥 이수신 장군의 지식에 대한 것만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예수님 만나본 일 있냐? 아니, 나 그분에 관해서는 많이 알아. 그게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는 그 의미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관해서가 아니라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나의 복음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말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이 은혜는 곧 나의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된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마지막 이 16장에 보면은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져서 결국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뭐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보면은 뭡니까? 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그 의미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서 주님이 구원시키지만 우리는 그 길로 바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거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 우리가 결국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전된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됐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럼 나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복음의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에 바로 주님은 기뻐하시고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는 마지막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되지 않는 지금 뭡니까? 주님, 내 제물로 내가 나를 드리고 바로 나는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로 이런 상태가 거쳐 이 과정에 돼야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런 거 필요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 바로 나 자신부터 온전히 들여다보고 바로 내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런 과정을 지금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은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나는 온전히 바로 되어지지 않는 옛사람으로 살고 아니면 새사람과 바로 옛사람이 막 섞여서 막 이렇게 사는 온전히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내가 성전이 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되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 그 다음에 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 말씀하신 넌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택한 받은 자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바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룩한 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어느 때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주님,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어요. 어두운 흑암의 자녀, 어두운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어두운 데 있었는데 귀한 빛이 들어가게, 귀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바로 의인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젠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백성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그러면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림이라.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선포, 나팔수로 도구로 통로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바로 그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서 귀한 그곳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 세웠을 때는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아니라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은 그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되는 그 부분인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여지껏 쭉 얘기한 그 부분이 내가 되어져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주인 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내가 완전히 부인되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고 바로 이젠 성전된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교회 완성이 될 때 그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그냥 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잘 점검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되어질 일, 되어야 되는 것, 성전되어야 되고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왕 되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 1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재물인 사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재물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목 재물이 된 걸 확신합니까? 그분이 바로 하목 재물이 되어서 내가 구원이 확신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게 1장부터 4장까지,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구원하셨어, 그래서 그 확신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물된 것이죠. 그 다음엔 뭐예요? 내가 재물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뭡니까? 내가 재물이 되는 것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장부터 8장까지, 그게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온전히 성령에 의한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주님, 내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또 재물이 되어야 되는, 교회 정말 생명 공동체인 그걸 위해 선신하고 봉사하고 하늘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인 영혼 구원의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한 그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재물로 드리는 것, 그게 재물을, 세 가지 재물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재물이 되신 것, 아멘. 하목 재물. 이제 내가 바로 온전히 재물이 되어서 나는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내 안에 교회와 이방인들의 재물을 드려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우리가 가는 가정이 이런 것인데, 바로 이런 것 없이 그냥 정말 종교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에서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과 이런 것에만 급급한 거는, 그건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 요만한 거 초콜릿도 주세요, 그 다음에 요구르트 주세요, 더 큰 거 이거 좀 해결해 줬더니 이제는 따발총 주시고요, 이제 탱크 주시고요,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노릇,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내가 되어질 일들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이것 하나님의 섬기고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비춰지면, 정말 하나님 이렇게 내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기쁨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 그 건설에 동참하는 우리가 군사가 될 수 있고 군대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바로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가 뭐예요? 유대, 바로 유대는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는 뭡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 이방인들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바로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뭐예요? 주님은 살아 역사하셨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가르치고 있다도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분이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요, 그분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의 결론적으로 내가 성전된 주님의 자녀들이, 내가 교회 완성된 자녀들이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 나를 나팔수로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늘나라가 확장돼서 바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1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신 것, 주님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 그 칭이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온전히 제물이 되어서 나는 온전히 죽고 이젠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젠 그분을 통해서 이젠 죽어가는 그 영혼들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 제물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린 후에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전되어서 주님이 행하실 모든 것들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 부하게, 눈 못 나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건축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는 주님의 처소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님, 이제 주님으로 주인 되게 하시고 왕된 삶을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나를 위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내 약 안에 부어주신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주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들어오지 못하므로 나를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에서 나의 자아를 태워 온전히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아가, 내 의가 번제단에서 온전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온전히 주님, 이제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녀로 축복하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것을 주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리아라바라 칼라발라 칼라발라